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듯이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내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들은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날까봐 명절은 피하자 하고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인인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감사하며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장면을 지켜봤던 몇몇 사람들,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느냐 하고서 그 여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만 놔둬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가득했던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구제하는 것을 보면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돈 벌어서 다 교회에다 갖다 주느냐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쓰기도 어려운데 왜 11조를 해야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재정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치고 물질관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전 재산과 같았던 귀한 향유를 깨뜨리기까지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방해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했던 일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화를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여인,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을 담아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이 여인의 행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계산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뒤로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재정을 맡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돈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한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가룟유다는 은 30의 노예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 여인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유다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